요새 세상이 난리죠. 예.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온 세상이 그저 그냥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편안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또 의원들 선거를 앞두고 어제 보니까는 전라북도에서도 도지사 문제와 관련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더 점점 더 시끄럽고 복잡해져 가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벚꽃이 아주 잘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벌써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목련 벌써 일찍 핀 건 치고 늦게 핀 응달에 있는 건 이제 피고, 우리 교회 앞에는 워낙 추운 데라 이제 곧 앞으로 아마 3, 4일 지나야 필 것 같아요. 그렇게 목련이 피고 풀들은 솟아나고 우리만 걱정하고 우리만 떠들어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트럼프 혼자 난리를 쳐도 때 되면 꽃 피고요, 때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하늘에는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푸틴이 난리를 쳐도, 그 난리를 쳐도 오늘 또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뱅뱅 돌고 있고, 그리고 태양계는 우주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트럼프가 무슨 짓을 범해도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들꽃 한 송이, 어제 제가 잠깐 근처에 산책 겸 잠깐 나가봤더니 그 보라색 손톱보다 작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서 퍼져 있는지, 논두개.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들은 더 크게 우주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상에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다가 말 거예요. 때 되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그 큰 한강에 물고기 2마리가 죽으라고 싸워서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죽여놔도 한강물이 흘러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맞죠? 한강물은 아무 상관없이 때 되면 제 길로, 제 갈 길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에 그렇게 소란을 떨고 요란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삽시다. 예. 누가 누구하고 쌈박질을 하고 누가 누구하고 어울리고 누가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망하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상황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9장, 올해 지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성서전과 흐름이 지금 요한복음을 가고 있어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9장 두 장은 예수님께서 잡힐 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지는 그 순간까지, 장사될 때까지, 그때 일을 2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은 아주 짧게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아주 짧게 잠깐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담담한 필치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유독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장면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지, 특별히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을 맞았는데요, 언제나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내 죄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감정 때문에 일부러 슬픈 감정을 자아내고 그 가운데 빠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장 끄트머리에 17장 끄트머리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 가세요. 이게 18장 첫머리에 그렇게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저녁을 보내시는데,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에요. 아마 11시 12시 정도 밤중쯤 됐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가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혼자 빠져나갔습니다. 딴 데로 샜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 12명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지는 가룟 유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거든요. 아주 아늑한 그런 자연 지형이 아늑하게 되어 있는 곳,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곳, 기도하다가 잠깐 쓰러져서 잠을 자도 큰 문제 없는 곳, 그곳 늘 찾으시던 그곳에 가시리라는 것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가 계시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몽치를 들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데리고 왔다. 성전을 수비하는 수비대원들 몇십 명, 건장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조금 이따 보면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천부장과 그의 군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군대, 그러면 기본이 600명이에요. 수많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자, 그들이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굴 찾아왔느냐? 여기 왜 왔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지하시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붙잡히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는데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 그의 장인이 대제사장인데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다가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가 다시 새벽에 빌라도 재판에 넘깁니다. 빌라도가 새벽에, 로마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재판도 하고 다 했으니까 오전에 다 일 보고 오후에는 목욕하고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새벽 일찍 이런 시간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무슨 죄목으로 끌고 왔느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반역자입니다. 황제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독대합니다. 너를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고발했는데 맞느냐?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알아듣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죠. 죄가 없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 최소 4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4번에 걸쳐서 무죄다,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난리를 칩니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뭐 이런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서 다시 빌라도가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풀어줘야 되겠다, 죄가 없어서 풀어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다시 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을 백성들이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을, 조선 총독을 우리 국민들이 가서 협박을 했다? 협박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협박합니다.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게 먹혀들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이 명절이니까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했더니 그 백성들 하는 얘기가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소리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 빌라도를 핍박을 했을까요? 12절과 15절에 그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그런데 뭐라고 협박을 해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예수를 만약에 죽이지 않고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빌라도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당신 이 반역자를 풀어준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그들이 대제사장이 선동한 그 무리들이 소리 질러댑니다. 뭐라고요?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 없습니다. 쟤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오로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뿐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 외에는 황제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요, 무지하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던 그들이 지금 이 순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사람뿐입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없애버려 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부터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사형 선고를 합니다. 못 이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그 다음 장면부터가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셔서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고 가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메고 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메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쭉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니까 그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돕게 해서 같이 메고 갔을 거예요. 그 십자가 가로나무를 저 세로 되는 그곳에 세워져 있고, 원래 십자가 처형할 골고다 동산에 원래 세워져 있어요, 기둥은. 그리고 가로대를 메고 가는데 그것을 이제 중간에 가다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쨌건 거기 메고 가서 골고다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가까이에 있는 높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보면 바로 건너다 보이는, 빤히 보이는, 바로 앞에 건너다 보이는 언덕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눕혀놓고 양손에 못을 받고 줄로 매달아서 가로대 위에 끌어올려서 그 가로대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 매달아 놓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만, 못 박혔다고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빌라도가 죄패, 이 죄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가슴에다가 끈으로 해서 매달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죄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써 붙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붙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
실제로는 아람어라고 해서 옛날 히브리어는 이때는 안 썼고 히브리어 아주 비슷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리고 공식적인 법적 언어였던 로마어 그리고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쓰던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누구든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써붙였다. 뭐라고 써붙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다고요. 그랬더니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예, 대제사장들이 발끈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유대인의 왕이냐고요? 아까 뭐라고 썼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자칭 한마디 더 붙여달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왕이라고 저 써붙여 놓으면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게 되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황제가 우리 민족을 미워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또 대제사장에게 책임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자칭을 붙여달라고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혼자 갔겠습니까? 여러 대제사장 무리들 그 밑에 제사장 무리들을 이끌고 갔겠죠. 여러 무리가 수십 명 때로 몰려가서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자칭 붙여주십시오. 아 그거 한 글자 못 붙여줍니까? 자칭 붙여주십시오라고 난리를 쳤겠죠. 여러분 죄패 하나를 놓고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 사이에 옥신각신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안 들어줍니다. 빌라도가 안 들어줘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2절 다 같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 빌라도가 난 쓸 거 썼다 못 바꿔줘 하고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아마 분을 못 사귀고 씩씩대면서 돌아왔겠죠. 예,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읽진 않을게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군인이 4명이 있어요. 그 로마 군인 4명이서 예수님의 옷을 갖고 나누고 있었다. 옷을 4깃으로 나누어서 4시 하나씩 가졌다.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에 쓴 두건 하나, 허리에 묶은 띠 하나, 그리고 겉옷 하나, 그리고 신발 하나. 이렇게 해서 4시 하나씩 나눠 갖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은 게 속옷이 하나 남았어요. 속옷이라는 게 뭐 우리의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입는 옷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게 길게 실 한 대제사장 옷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실 한 줄기를 가지고 짭니다. 옷을 짜요. 그래서 그걸 잘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누가 가질 거냐? 우리 제비 뽑자 해가지고 4명이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옷 하나를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당시 그들의 전통이었다. 이 당시 살기 어려웠던 때니까 그것을 전쟁터의 전리품처럼 그렇게 사형 집행관들이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옷을 갖고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서로 옥신각신 싸우면서 나누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당하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뭐 바꿔달라고 죄패에 써놓은 그 호칭 바꿔달라고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감시하는 군인 넷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옷 조각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누가 가져갈 것인가, 누가 그것을 속옷을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제비 뽑기를 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고요. 온통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시고 계셨을까?
성경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위가 조용해질 때 고통 중에 있다가 눈을 뜨시고 봅니다. 왔더니 십자가 밑에 여인 4명과 제자 1명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넷이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자 5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말씀을 하시죠.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여자여는 아주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써서 부인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자기를 가리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부터 이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7절 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특별히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보라, 지금부터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셋째 줄에 보면 그 의미가 짐작이 되죠.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어머니 나이는 50이 됐겠죠. 50 전후 됐겠지요. 그때 나이로 치면 거의 노인, 그때 당시 나이로 치면 거의 노인이 다 된 나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어머니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따뜻하게 부탁하며 그 후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속 등장합니다. 교회의 중심 역할을,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일.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온 세상 만인을 구원하는 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일이었던 거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당시 그 일을 이제는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요? 육체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신 겁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이 마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이 마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얼마나 간절하게 이루시고자 했으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끼워가지고, 신포도주를 마시긴 마시지만 질이 낮은 신포도주, 근데 그게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줬다. 예수님께서 맛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장면입니다. 신포도주를 그렇게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요? 아까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요. 이번 주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에 한 알의 밀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 알밖에 없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수많은 열매를 위하여 이 땅에 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당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젯밤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한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신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온 인류의 가장 밑바닥에서 온 인류를 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일,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숨을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그 사이에 세상은 온통 소란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에게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건 안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소리소리 질러대다가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빌라도에게 항의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그거 한 글자 못 넣어주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했어요. 빌라도가 안 들어준다고, 못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들이 돌아오면서 또 얼마나 빌라도를 성토하고 빌라도 저 인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고 그렇게 또 떠들어대면서 왔겠죠. 십자가 밑에 있는 4명의 군인들은 옷을 어느 쪽을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시끌던방했을 거고, 마지막 남은 속옷 하나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제비를 뽑고 당첨된 사람이 자기가 당첨됐다고 소리소리 질러대고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챙겨놓고 그 난리를 치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온통 소란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조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조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줄 알았더니 온 세상에 천둥번개를 치면서 온 세상을 요동시키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면서 온 세상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저렇게 무능하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무슨 메시아고 구세주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그곳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대해서 너무도 단순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담백하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눈을 들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라고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용하셨지만, 무기력하셨지만, 아무 힘도 없었고 단 한 번 저항도 못 해보셨지만, 그러나 오신 목적대로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술수를 부리고 소란을 떨고 전쟁을 일으키고 큰 일을 만들었다고 환호를 하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종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섬김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소문무성해서 얻어지는 것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조용한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매달려 계셨던 그 조용한 십자가, 그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들의 일탈로 인해서 세상이 요란합니다. 이단들이 온 사방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쉴 새 없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 고난이 닥치고 파도가 풍파가 몰아치고, 여러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쉼없이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물을, 사랑의 강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싸우고 난리를 쳐도 강물은 끄떡없이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쉼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없이 흘러내리는 사랑에 주목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5일 동안 우리 특별 기도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